읽은 본문은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었는데 제목은 아브라함이 걸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4장 전체가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요. 등산을 하다 보면은 때로 잘 닦여져 있는 등산로를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길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하는데 이정표는 없고 또 등산로 같지도 않은 험한 길이 계속 되다 보면 문득 이 길이 맞는지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때 돌아오느냐, 계속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에 결정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 하니까 이상한데 여러분, 정상으로 향하는 그 길이 이 길이 아니라 생각되고 믿을 수가 없으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 길이 정상으로 향한다고 믿게 되면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그 길을 가기로 했다면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무엇이 그 길이 정상으로 간다고 믿게 했을까? 그것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은 비록 얼굴을 알지 못해도 누군가 이 길을 통해 정상을 갔다는 증거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험한 산을 다니며 길을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가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걷게 하는 힘, 그것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읽고 살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스스로 새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이의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만일 누군가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누가 그러겠어? 그럴 리 없어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여기용해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 가짜 길을 만드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도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더 진짜같이 넓게 잘 포장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해치려고 누가 그러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뒤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 길을 걷게 되겠죠.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그런 일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율법을 행하는 길입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그 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든 가짜 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무서운 일을 만들었을까? 바로 마귀죠. 우리의 대적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익도 없는 수고를 마귀가 합니까? 마귀는 질투라는 지옥에서 나는 그 불이 마음에 붙어 있는 상처 입은 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향하여 있고 자신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순간부터 그는
사람을 파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질투에 분노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익도 없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짜 길을 만들며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을 보며 광기에 차서 웃는 것이지요. 현실에서 가짜 등산로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오늘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본 것이죠. 바울은 대다수의 유대인들, 곧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걷는 이 율법의 길에서 마귀의 광기 어린 조소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걸은 이 좁은 길을 따라 걸으라고 그의 온 생애를 바쳐 힘써 설교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5절 말씀을 요약하면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내용은 이러한 자들의 복에 대해서 다윗도 이미 말했으므로 이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죠. 지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로마서에서 이 본문 3, 4장의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3, 4장이 한 본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장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새 의를 선포하고 소개하고 있고 4장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바울 사도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율법의 길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길을 걸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 예수님 당시는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이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민족이 사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중반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자기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내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는, 구원을 얻는 그 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때문에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저 길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고, 바울이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길을 보지 않고 외면하고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다수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소개하는 이 믿음의 길이 옳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길이 왜 옳은지 어떻게 증거했는지 우리가 본문 속에서 증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왜 믿음의 길이, 사람들이 버린 이 길이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첫째, 바울은 성경을 들어서 이 길이 옳은 길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바로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율법의 행위로 옳다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알고는 있지만 낯 높고 기억자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냥 넘어갔던, 그러나 사실이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끄집어 그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알아. 너희들이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대충 보느냐 하면, 제가 월배제일교회에 교사로 있을 때입니다. 교사로 있을 때 신학을 공부를 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앙이 신실하시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신학까지도 하시고 교사로 섬기시고 계신 그런 여집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이야기를 하다가 저보고 틀렸다는 겁니다. 집사님,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없습니까? 하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라고 물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뭘로 만드셨죠? 새와 동물들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예, 흙으로 지으사 됐잖아요. 사람은 뭘로 만드셨죠? 응? 아니, 이 소개가 잘못됐다, 그죠? 짐승들은 뭘로 만드셨죠? 짐승들은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만들었다. 제가 동물들을 흙으로 만들었다 했거든요. 흙으로 만들었다 이랬더니, 집사님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막 야단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그래서 성경을 찾았죠. 성경을 찾아가지고 보십시오. 여기에 동물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티끌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새와 짐승들을 흙으로 지어사, 이 말이 있지 않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하고 보니까 진짜 있거든요. 네, 지금도 찾아가고 읽어보기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흙으로 지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뭘 안다고 생각하는데 대충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도 우리가 대충 아는 것을 그냥 읽으면 내가 아는 거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지 꼼꼼하게 안 따지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분명히 성경에 돼 있는데, 지금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3절을 가지고 먼저 증거를 댄 겁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요. 은혜의 구원을 들어서 이 믿음의 길이 맞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을 통해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이 옳다면 그것이 어떻게 값없이 받는 은혜일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율법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은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듣는 여러분들은 놀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들이 노예의 삶,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받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의로워지는 길을 이제는 걷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로워진다 분명히 이야기했고,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그 경험을 자기들 뼈저리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면서 은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도 그 이후에 받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져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남들이 그 길을 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냥 그 길을 따라 무의식적으로 걷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뒤에 사탄이 있음을 본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5절에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왜 이 믿음의 길이 의를 얻는 길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고백을 들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 이하에서 8절까지 다윗의 시편을 증거로 듭니다. 그 시편을 한번 보시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뭐죠?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죄는 지었는데 그만둬 이렇게 가리워지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 이야기한 거예요. 일은 안 했는데 분명히 율법을 행하지 않았는데 행했다 이렇게 여겨지고,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을 바울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네 번째로 증거하는 증거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바울은 믿음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그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을 의로워지는 조건으로 여겼죠.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직 할례 받기 전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게 할례 때문이었느냐 믿음 때문이었느냐 물으면서 할례는 의롭게 됨을 표하는 것이지 의롭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볼 때 분명히 믿음의 길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새로운 사상이 아니다. 새로운 이야기 내가 지어내고 개척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역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다섯 번째로 바울은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모든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을 증거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되고 그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에서 바울이 증거한 제시들은 확실히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참되고 바른 하나님께로 가는 정상으로 향하는 옳은 길입니다. 비록 이 길이 험하고 비좁고 고되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린 길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넓은 길로 가고 오늘 이 좁은 길에 몇 사람 가지 않고 혹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사실이 이 길이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길이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외면받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음의 길이 버려져 좁은 길이 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 되었을까? 이것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까?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일하지 않은 자를 일했다 여겨주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5, 6절이.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정의로움, 옳음이라는 관점에서 보시죠. 학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학력 우수상을 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50점 이하를 받은 학생들, 곧 원래대로라면 50점 이하의 체벌을 받기로 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너희들을 90점 이상으로 점수 매겨 학력 우수상을 줄 텐데 이것을 믿는 학생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가 아니라 오히려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너도 나도 믿겠다고 믿습니다 하고 한호하며 막 이랬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체벌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노력하여 상을 받는 학생들에게 이 일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제쳐두고라도 세상이 이런 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수고하고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만 놔뒀을 때 왜 없어졌습니까? 나와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쌀 한 대, 신용만 하면서 눈치만 보면서 해도 쌀 한 대 균일하게 분배를 해주니 사람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성과 소득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고 하면서 다녔던 직장에 가족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가족하고 있으니까 뒤로 뒷번 빼면서 술 먹고 와도 덮어주고 뭐하고 해도 덮어주고 이러면서 의리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회사가 잘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바꾸고 물론 계약직 나쁩니다. 바꾸고 성과급으로 연봉을 달리 주기 시작하자
본인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삶은 힘들어지는데 일부 사람들은 성공하고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쳐서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90점 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학력상을 주고 50점 이하 받은 사람들에게는 체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이 이런 식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공의로우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자를 일했다 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게 온 세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은 정의롭고 공의로워만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왜 엉망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이고 거짓은 사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이치로 바울의 이 사상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아이고, 한 만큼 얻게 되지 뭘 어떻게 안 하고 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공부 안 해서 놀다가 50점 받은 학생들이죠.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야 믿기만 하면 의로우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환호하겠지만 열심히 살고 양심껏 산 사람들은 염치도 없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이 같이 취급받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노력 없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가만히 있는데 월급 줍니까? 노력 안 하는데 장사가 됩니까? 졸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세상이 믿음의 길을 인정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비교의식, 두 번째는 율법이라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왜?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 없는 사람을 같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고에는 내가 동참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는 나는 못 믿겠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미 율법이 주어져 있어서 많은 성경학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제사장, 목사님, 장로님들까지 가고 있으니까 에이, 예수 믿어. 어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단도지, 신천지보다도 더 나쁜 것들. 이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상 속에서 이런 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쫓았듯이 적어도 자기 양심에 뜯어가고 싶듯이 오늘 이 세상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많은 종교들이 있기에 그들을 따라가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 안 해서 안 한 50점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노력한 90점들과 같이 여겨주신다. 이 사상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곧 1분 뒤에 설명할게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생각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비교의식과 다른 대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공로 없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종교를 찾고 있어요. 스스로 번뇌를 벗고 해탈하는 불교나 다른 종교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니까 맞지. 내가 안 살생해야지. 내가 부처가 되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좋은 마음이 되지.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나? 여러분 노력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나무아미타부 이러면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전제가 잘못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그게 뭐냐? 학생들의 경우는요, 우리의 경우와 달라요. 학생들은 모두가 시험을 치기 전에 공부할 균이라는 시간을 주어서 공평한 입장에서 같은 선생님이 가르쳐서 시험을 쳐서 자기의 노력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낙제했다는 거죠. 이미 전부가 90점 받은 사람도 있고 50점 받은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가 탈락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미 다 죄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즉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누구는 자기 힘으로 90점을 했고 누구는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면 불평등인데 공정이 아닌데 이미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마지막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다른 거죠. 이미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미 다 지옥행 결정을 나버린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 가는데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지요. 왜 믿지 못합니까? 자신들이 이미 탈락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자신을 아직도 믿는 거죠.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과 이 세상이 걸었던 가졌던 잘못된 오해예요. 설마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할까? 바로 그 일이 마귀에 의해서 일어났는데도 자기들의 역사가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와 하니까 당연히 옳지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일까?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가 또 조금 해당은 되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교단 중에 일부 교단들은 알미니안주의를 지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믿어야 좋은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 내가 믿죠.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계시해 줬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란 것이죠. 믿음은 선물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이 섞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노력을 더해야 갈 수 있지 가만히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많이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옳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제가 교회를 다닐 때 3대째 신앙이었는데 목사님들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걸 전체로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고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지금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직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이 길 외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아브라함도 무할례일 때 율법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길을 갔다라고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믿음의 좁은 길은 모두가 따라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라 말하고 있고 13절에 오늘 신약의 백성들도 동일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을 따르는 후손들 우리들까지도 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거나 기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해요. 이제 실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살았으면 막 기쁨이 가득하고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시겠나 푹 처져서 나온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고 능력 있고 그러면 아주 담대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힘을 잃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받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받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기도는 나보다 나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권사님들 왜 찾아갑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나보다 나을 거야. 사람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나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꼭 예수님의 공로, 그 이름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믿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넓은 길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이게 다 넓은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사실, 그걸 믿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그걸 뉘우쳐야 돼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은 죄를 자랑하지는 못하지만, 자랑할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를 짓냐 하니까 이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건 잘못됐습니다. 지은 죄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부끄럽다고 해서 반대로 죄를 숨기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은 죄를 자랑하는 것과 죄 지은 것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지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요. 안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노력하지만 연약하여 때로 혈기를 내고 때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 할때라도 그때 우리는 나를 믿으면 숨기려고 들지만 나에게 공로를 두면 숨기려고 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1000번 만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 제가 또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고백했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는 죄가 있으면 와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없는 바람에 그만 사장님 안 보길래 몰래 주문이 나가고 와가 우리 아들 빵 사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합니다 하고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시일반 돈을 주는 거죠. 모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되면 자기 그 빵값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 훔쳤습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가 이겁니까? 하나님 빵을 훔쳤습니다. 빵값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와서 또 빵값을 훔쳤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까? 이거 회개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는 거죠. 자문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꾸이고 빌리고 갚지 않는 자가 무엇이다? 악인이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고 보상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교회 안에서 교회 물건들을 부순 것 이게 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했어요. 성도들이 헌금해서 다 준비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수었을 때 4배로 갚으라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다른 사람들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갚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봉사와 섬김은 의의 차원이 아니라 감사 차원에서예요. 율법의 길을 걷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데요. 그때 내가 의로워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로워진 것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헌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100원 예를 들어서 용돈을 9만 원을 받았어요. 9만 5천을 받았어요. 네? 학생이 용돈을 9만 5천 받았어요. 11조를 하는데 9,500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째째한 것 같아요. 깎아서 9,000원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000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아끼지 않았다. 이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감사에 대해서 내가 많이 더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거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충분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 후에 다른 문제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막 복을 30배, 60배, 100배 주시고 말고는 그 이후에 그분의 문제지 내가 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헌금이든 그 무엇이든 봉사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는 겁니다. 예배에 내가 기뻐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가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처럼 주님의 그 구원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그래서 더 주고 싶으면 그분의 마음이야. 그래서 기뻐하는 건 그 다음 문제야. 내가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서 그냥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은 같은 산을 향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좁고 험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넓은 길은 사람들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인정입니다. 누가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래서 더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성도 이 믿음의 길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노력하여 획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노력과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랑스러워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더 부추기면 더욱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지거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러한 사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그 신앙의 요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목사님들도 교회 와서 행위로 겸손하신 그리고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 있다고 판단하기 너무 쉽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 주의점이 뭐냐? 이것을 일반적인 것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것에 이 오직 은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는 삶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경쟁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고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삶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쓰는 데서 우리의 결과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반대급부로 은혜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그런 모습을 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죠? 어떤 사람은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막 이럽니다. 진짜 우리 병나면 기도하면 되죠. 네,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교회 예배당도 주시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열심히 노력하고요, 운동하고요, 연구하고요, 애쓰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들은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전도하셔도 되고
헌금하셔도 되고 기도하셔도 되고 선하게 사셔도 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로워지기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은혜를 일반적인 것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은혜만 하지 마라. 자꾸 은혜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사람의 노력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모습이 교회 안에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것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로운 존재가 되는 일에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버리시고 거부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십시오. 이 길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이것을 박해하고 없애고자 한 마귀 앞에 순교하며 걸어간 그들의 피가 떨어져 난 길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오솔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